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부임하는 날인데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지 모릅니다. 제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연습하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올해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여 이 의자가 부족하여 옆에 많은 의자를 더 놓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장님,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공식적으로 제5대 담임 목사로 갈릴리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까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저도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 교우님들은 조금씩 저에 대해서 익숙해져 갈 것이고 저 또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임하기 전까지 제 핸드폰에 지난 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가족들과 심지어 주소까지 하나씩 입력하면서 귀한 우리 갈릴리 성도들의 이름을 보면서 핸드폰에 입력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익히기 위하여 이미 다 저장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피차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가리켜 교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서 거룩하고 영적인 교제를 앞으로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날 때는 누구나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선보러 나가는 처녀의 마음처럼 그와 같습니다. 오늘 부임 설교를 하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메고 왔습니다. 괜찮아 보이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복과 넥타이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릴리 교회와 유방기 목사를 짝 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짝하며 서로 맞춰갈 때 우리를 맞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잘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은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저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주로 제 왼쪽 편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봐줄만 합니까? 이쪽 오른쪽 편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이 오른쪽 면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보느냐에 따라 또 뒤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청소하러 교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오르간 하시는 김지선 집사님 딸 유나가 이제 아무한테나 안 간다고 하는데 제 인상이 봐줄만 했나 봐요. 한 걸음에 제 품에 안기는 거예요. 5살짜리가. 예쁠까요? 예쁠까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유나도 나를 좋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각각 위치에서 다양하게 보이게 되지만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갈릴리 교인들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를 예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은혜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으로 갈릴리 교회 교인들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든지 어느 곳에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더 큰 소망은요, 갈릴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기존에 오래된 성도들이나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한 성도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서도 바라보시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후, 좌우에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겉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내 앞에 있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려고 합니다. 위장하거나 꾸미거나 포장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서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화장하거나 덧붙이지 아니하고 위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지, 2달란트를 주셨는지, 1달란트를 주셨는지,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또 그 달란트를 감추어 두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 재단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옆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옆에는 갈릴리 교회 교인들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게 오실 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층 목양실에 언제나 부담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 보니까 사무실과 목양실이 문을 닫으면 문이 잠기는 거예요. 번호를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눌렀더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어서 제가 건전지 하나를 다 뺐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사무실에 들어올 때든지 목양실에 들어올 때든지 비밀번호 누르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있는 동안에는 다 빼놨다가 그리고 마지막 들어갈 때 나올 때는 다시금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때나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아팠다고 하는 성도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연말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와중에 지난 1월 4일 날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목사님이 아직 부임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다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 공백 시간에 아버님을 먼저 떠나버리면서 알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찾아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주시고 먼저든 성도들을 언제나 찾아주시고 노크해 주십시오. 저는 21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목회 스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 담임 목사가 오면 설교하는 스타일도 예배를 인도하는 양식도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변해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고 챗GPT가 나오고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석화되어진 신앙, 굳어져 있는 신앙, 식어져 있는 신앙, 무엇인가 첫사랑이 떨어져 있는 신앙, 그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갈릴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안에 생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하되 변질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세속화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거나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속화시키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게 되면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새로운 변화를 천천히 하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처음으로 앞으로 교회 방향을 나누는데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목사님께서 소신껏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변화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행하는 첫 출발이 무엇일까요? 그 첫 출발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열이 나야 빛이 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이 나야 빛이 난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장로님, 저는 분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기도의 열기가 가득 쌓아지고 충만히 채워질 때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몇 사람이든지 이곳에서부터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갈릴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어떤 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 말씀을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이 표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앞으로 함께 걸어갈 영적 나침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다. 탁월한 전술과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을 많이 냈던 특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 앞에 부분에 그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는 열심으로가 아닙니다. 전략으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임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요,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각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감동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내 신앙이 약화됐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식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할 때 찬송이 감동이 되어 은혜가 되어 주는 거죠. 성가대 찬양이 꼭 나를 위한 찬양처럼 그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희망을 갖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하는 곳에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교회가 생기었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같이 합시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교회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부흥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열심으로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날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합시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 것이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쓴 것이죠. 날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한 것이죠. 날마다 모여 기도한 것이죠. 날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였고, 날마다 교제하였고,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갈릴리 교회도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찌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너무 버거워 이제 쓰러질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를 송축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근심 걱정 물리치시고 기쁨이 밀밀듯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큐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더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플러스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성적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주식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식이 자꾸 고공행진을 치고 있습니다. 5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도, 또 믿음도, 은혜도, 사랑하는 여러분, 플러스 인생, 플러스가 되어지고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해진다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단지 숫자 조금만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더함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를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기도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렇게 지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5가지를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믿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 듣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까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갈릴리 교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갈릴리 교회와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말씀이 더해지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찬송과 교제가 회복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와 사랑이 더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숫자 이전에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더해져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송 듣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열심히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교제가 회복되어 살아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더해져 칭송 듣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전주 갈릴리 교회로 부르시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방법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와 가정이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로 더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더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길을 함께 걸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